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올해 그 목회 사역의 핵심 사역이 지역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첩의 앞에 보면은 5년 동안 이렇게 예배 핵심 사역을 해서 5년 만에 그 다시 사역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올해가 지역 섬김의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네 손을 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손을 펴라. 네, 네 손을 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 후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했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서 이 일에 실패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제 준비시켜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과 제2의 언약을 체결하고 받은 율법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문화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문으로 이 신명기, 계명을 잘 설명하는 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행한 3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신명기 15장은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를 보면은 완악한 마음으로 재물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재물과 신앙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과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11절에도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은 혼자만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함께 부유하고 함께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베푸는 삶, 이 주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내 손을 펴라 라고 할 때 이 손을 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손을 펴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 감동이 있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먼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야 합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144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풍성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 위대한 구원 사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서, 그러니까 절대적 의존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서 메마른 땅이 하늘을 향해 비를 갈망하듯 기다리듯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린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밭에 있는 것들이, 논에 있는 것들이 메말라서 땅이 갈라지는데 하늘을 향해서 비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곧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비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은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절대적 의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누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손을 펴지 마십시오. 이건 뭐예요? 사단과 손을 잡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손을 펴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에 손을 펴지 마십시오.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손을 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절대적 의존이요 철저한 항복입니다. 소망과 기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일이 잘 안 풀릴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십시오. 일이 잘 풀릴 때 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손을 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서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7절 8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함께 구할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과 같이 성도들은 가난하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때에 그 도움을 청할 때에 그들이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에 손을 펴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할 의식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어찌 자랑하느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의 소유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고 꾸어달라고 요청할 때 움켜쥐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한 부자가 밭에 이제 소출이 풍성하게 돼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쌓아둘 곳이 이제 없는데 어찌할까? 사실은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누군가에게 나눠줘야지 이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우리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해 득실을 떠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이익이 보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주는 것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터도 좀 꺼주실래요? 잠깐만. 여기 단이 높아서 저 공기가 그냥 바로 그냥 막 제 입으로 들어와요, 지금. 한 농부가 이제 무농사가 잘 돼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고을에 원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장 좋은 무 몇 개를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님이, 야, 참 고맙구나. 제일 좋은 거, 제일 잘 된 거,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가져왔구나. 고맙다. 요새 뭐 좀 들어온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있다가, 예, 송아지 한 마리가 어제 송아지 한 마리가 막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저 무 가져온 사람에게 송아지 그 한 마리 주어라. 그래서 그 농부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이제 마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다른 농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거 보니까는 무 몇 개를 갖다 줬는데 송아리 한 마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부도 우리가 무 몇 개를 갖다 주면 송아지가 생겼어? 그럼 우리가 송아지 갖다 드리면 노은 한 몇 마지기는 주시겠지. 그러고서 원님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여봐라, 얼마나 고맙냐. 송아지를 가지고 왔어. 요새 뭐 좀 들어온 게 없느냐? 그랬더니 하인이 어제 무 몇 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 저 농부 부부에게 그 무를 갖다 주어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기. 첫 번째 사람은 정말 농사가 잘 돼서 무가 너무 튼실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도 고을에 이제 가장 어른에게 갖다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렸어요. 두 번째 농부 부부는 무를 갖다 드려서 송아지 생겼어? 송아지 갖다 드리면 노은 마지 몇 마지가 생기겠지. 벌써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값은 송아지가 더 나가겠죠. 무보다. 우리가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웃에게 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거리를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는 일들인데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그거 다 그냥 주기만 하는 거지 이거 아무 소용없다고. 아니요,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는 거 안 오는 거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감동받아 오는 거고 안 오니까 주다가 그만 주자. 그거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우리가 줘도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곧바로 눈에 띄지 않아도 그냥 손을 펴서 주는 일, 손을 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도 해보고 많은 일도 해봤지만 여러분 꼭 전도한 사람이 초청돼서 오나요? 그 사람이 꼭 등록하나요?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요.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날 못 와요. 근데 엉뚱하게 관심 안 갖고 별로 신경 안 썼던 다른 전도된 사람이 전도돼서 오기도 하고요. 이 사람 꼭 등록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 등록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등록해요. 우리가 손을 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손을 펴면 그 손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관한 참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 다 거의 손이 합니다. 여러분, 그 수당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수당. 뭐가 이렇게 수당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그 수당의 숫자가 뭐예요? 손숫자예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해서 받은 돈을 받는 돈이 수당입니다. 수당.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뭐가 좋다 그래요? 일을 잘하는 사람. 수단이 좋다 그래요. 그 수가 뭐예요? 손숫자예요. 그리고 수완이 좋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 수도 손숫자예요.
손기술이 좋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일을 잘하고 손기술이 좋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많이 해야 할 손이 마른 손이 된 사람이 나와요. 마른 손이 말랐어요. 그래서 죽은 손과 같이 일을 못하는 손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셨을까? 아유, 불쌍해라. 일해야 되는데 못해서 불쌍해서 고쳐주셨을까요? 그 손을 고쳐주신 이유는 고침받은 그 손을 펴서 생명을 살리라고, 구덩이에 빠진 이른 양 같은 사람들을 그 손을 펴서 건져 올리라고. 그래서 안식일에 그 논쟁이 예수님하고 막 일어나는 그런 장면인데, 주일날, 안식일날 안식일 지킨다고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느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냐, 그 양을 살려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예수님이 그 손을 고치면서 잃어버린 그 양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을 왜 주셨을까요? 이 손 왜 주셨을까요? 그저 그냥 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었을까? 이 손을 펴서 이웃을 섬기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보고 살려야 할 생명을 손을 펴서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손을 주셨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잡아주고 등 두들겨 두고 그 손 한번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라고 이 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 내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손을 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얘기, 그리고 대접하기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뭘까? 서로 우리가 대접한다고 했는데 서로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맨날 그냥 밥 사주라는 걸까? 맨날 뭘 갖다 주라는 걸까?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성도 간에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 있죠? 아니요. 보니까 그들도 필요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요, 오래 한 사람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요.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은요, 막 시작한 사람대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조금 놔두고 좀 다른 사람 신경 쓰면요, 또 삐져요. 목사님은 또 새로운 사람만 또 신경 쓴다고 그러고. 난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안 삐질 줄 알았어. 근데 삐지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펴야 합니다. 그냥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은 몸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내가 이 목소리로 노래하는 찬양도 좋은 찬양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지만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은 섬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섬김의 최고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섬김은 절망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낮아 보이는 것 같지만 높아지는 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전해지는 통로가 바로 섬김이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바로 섬김입니다. 내가 불신 영혼에게 잘 섬기기 때문요, 예수 믿으라고 10번 가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날을 정해놨어요. 감옥에 갖다 놓고.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죽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이제 죽을 건데 교회는 함께 모여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는, 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됐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다가오더라도 담대히 이길 수 있고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붙잡아 주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되고 생각이 일치가 되고 목표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중보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올 한 해 네 손을 펴라. 신명기 15장 이 11절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손을 펴십시오. 아멘.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손을 펴십시오. 이것이 올해는 왜 송구용신 예배 때 말씀을 주지 않나 혹시 여러분 궁금해 하셨습니까?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왜냐? 올 한 해 내 손을 펴라 신명기 15장 11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